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와 기대,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9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9장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자녀의 회복에 대해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환상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이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방면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또 그들의 궁핍이 이제 풍요로 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포는 이 사람의 말과 달라서 그냥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는 약속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경험되어지면 더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마음의 변화 그리고 또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증거들의 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회복하시겠다는 그 구구절절의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마음속 근본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백성에게 소망이 되고 또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가운데 일부지만 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장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지역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 보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우러러 영광을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도시에도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성경이 오늘 스가랴서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두로와 시돈에 사는 그 사람들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그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 두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새를 짓는 그 건축술이 아주 그런 지혜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을 이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이 그들에게 많이 소유된 것입니다. 아주 흔한 것. 티끌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많이 은과 금을 그들이 지은 요새에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가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그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지혜는 앞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소외된 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라라고, 그것이 긍휼과 인애의 마음을 품고 나누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 그 진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방의 도시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한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방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그리고 드로아, 시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지나치게 그 소유에 집착하면서 극소수가 그 재물들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사는 그 타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 자기들을 위해 살아가는 도시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오늘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께서, 세상의 주인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 가르침,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에 삼켜질 것이고 바다에 이렇게 쳐 넣으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쪽에 두로와 시돈에 살던 사람들은 지중해 옆이라 바다에서 아주 탁월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배를 가지고 그 화려한 것들을 무역을 하면서 소유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근데 그것들을 그들이 바다에서 호령하던 그 바다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지금 그곳, 그 도시들을 정화시키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방, 열방들을,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그 진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해서 이방 땅에 임하여서 이제 진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의 땅에 악한 것들을 이제 악한 것들이 제거를 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의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거와 이렇게 끊어짐만,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그 무리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돌이키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에 동참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이 심판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 아스도데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부스는 결국엔 시온, 예루살렘, 그들이 정복할 때 원래 살던 그 원주민들입니다. 그곳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을 때 돌이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의 마지막 부분,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요것을 우리말 버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온전치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 도시들 가운데서도 제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만지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방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활발히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 그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걸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 가운데 악을 제거하고 그 가운데 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스가랴 9장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치시고 불로 성벽이 되어서 지켜주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들을 누가 하시는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지금 스가랴서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날이 올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도 동시에 적용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는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는 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이 평강의 왕이라 불리는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된 자가 또 오늘 스가랴서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자신들의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 구원을 베풀 메시아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미 그들에게 이 존재, 메시아라는 존재가 소망의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소망의 존재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9절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텐데 이 다스림의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다스림의 방법은 이렇다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구원을 베푸실 왕의 그 다스림의 방법이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력한 것들을 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강력한 무기들, 병거, 활, 말 이것들은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기는 것은 무엇을 남기겠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을 구분해서 잘 표현해 줍니다. 세상의 그 지혜와 세상의 방법, 앞서 말씀했던 그 재물의 소유 같은 것을 먼저 언급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화평을 전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방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래서 그 영역이 바다에서 바다까지가 되는 것이고 강에서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화평의 평화의 다스림이 온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스가랴 9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방법으로 살아가야 함을 그들에게 알려줬고 또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인간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 샬롬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 사랑과 긍휼과 인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 타인을 위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의 원칙임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9장이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할 어떻게 보면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방법에 대해서 이 스가랴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어떻게 그들에게 행할지를 또 스가랴서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에 선포하는데 먼저 11절을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갇힌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 있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없는 구덩이로 옮겨서 풀어주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갇혀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그 잃었던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대적 세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사가 되어서 이 대적들을 물리치게 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적들과의 그 싸움에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싸워주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그 대적들과 싸워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건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결국은 이렇게 승리케 한다는 그 승리의 취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구원의 날이라고, 구원의 날에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소망하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오늘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루신 그 영광을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구원의 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날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에게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9장의 말씀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그 존재가 있음을 지금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표현되어진 메시아고 그 한 왕이 되는 것이고 그 아기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라고 지금 스가랴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자기를 위하는 모든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인 상대를 위한 타인을 위한 그 평화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담아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고 또 그것 다스림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동일하게 열방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고
그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날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스가랴서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이것이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소망과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그 영혼이 여러분의 존재가 강건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이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반드시 이루어진 줄 아냐고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피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를 또 하나님께서는 전제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빛날 수 있고 영원히 강건하고 구원의 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피로 그 언약, 약속의 값을 직접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피로 맺은 하나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방법, 그 인애와 긍휼, 그 권세, 그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와 공동체와 또 이방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으로 살아가로 이것이 너희들의 권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결국에는 우리는 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구원의 날, 완전한 그 하나님 구원의 날, 새하늘 새 땅이 그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피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이 삶이 이 보장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원의 날이 오고 이 통치의 방법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의 일터에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걸 붙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승리와 그 기쁨이 보장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보장된 삶의 열매는 오늘 말씀처럼 왕관같이 왕관의 그 보석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날 것입니다.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처럼 영원히 강건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평생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 이 하나님 말씀 때문임을,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맺은 그 하나님의 피로 맺은 약속 때문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 다스림의 방법, 인애와 긍휼, 사랑으로 오늘 우리 공동체와 지체들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사무처리가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인데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잘 결산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을 또 붙들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계속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맺어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